계속된 에레미야서 6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을 굳이 찾는다면 8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겠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겠다. 1절부터 7절까지 그 앞에 부분에 너희는 빨리 도망쳐라. 피해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온다. 라는 그런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예루살렘은 짓밟아도 돼. 왜? 벌 받을 성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 쟤들은 벌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쫓아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마치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들 안에서는 포악이, 죄악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온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늘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이 끊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성전에 와서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발견, 자기 자신의 인격의 완성, 또 자기 자신이 더 성장하고 성숙됨,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가는 그런 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먼 나라의 스바에서 어디 향품을 구해오고 온갖 진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 훌륭한 섬김이고 봉사이겠지만 실상의 삶에 있어서의 자기 인격의 다듬음, 자기 인격의 완성,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경외하면서 그 삶을 진실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로 이어져 가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올바로 세운다라는 것은 그건 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알아서 잘 커주고 바르게 커주는 것에 감사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공을 들여도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거나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똑같아요, 사람은.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패역함, 거역함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해요. 어떤 깊은 뭔가 죄악의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앙의 핵심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 같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고 완전히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데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들의 이 악을 벗겨내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 심판 자체가 그냥 화가 나서 때려 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미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훈계다. 훈계. 훈계라는 말 속에는 경고, 일단은 경고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깨우침, 교훈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게 정화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쫙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선지자가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이렇게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경책을 하고 누구를 듣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설교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다듬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인다. 사람을 테스트해보는, 됨됨이를 테스트해보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좋은 소리로 말해줄 때는 전혀 테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테스트는 그 사람을 책망을 해봤을 때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욕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다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것은 바로 되받아치고 오히려 더 공격성 있게 받아들여서 되려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를 선지자 에레미야가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경책하고 누구에게 이 말을 듣게 할 것인가. 이 말은 사람들이 나의 이 부정적인 말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아예 그것 자체를 듣기 싫어하고 욕으로 생각한다. 자기 기분 나쁘게만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돌아보아 그런 것들을 깨우쳐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자기를 살펴서 더 바르게 하려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근데 인간사에서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에요.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역비난을 하게 되고 그 역비난을 하게 되면 또 그 비난이 더 강해집니다. 서로. 그러면 이제 모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욕이 더 강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멀어지는 것이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고 있는가라는 걸 빨리 캐치해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 바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악순환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격한 말을 쓰고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바램이 있어요.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핵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빨리 그걸 반응을 하고 해결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게 진전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소강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이 뭔가 모르는 자존심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죄성들이 복잡 미묘한 인간의 감정과 복잡 미묘한 인간의 심리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역비난을 하거나 마음을 닫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통탄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경책하고 듣게 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광야 같아요. 쓸쓸하죠. 아무도 듣는 것 같지를 않고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그런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어떤 인간의 말 속에나 또 사람들의 행동과 또 환경 속에서 신의 소리를 찾아내지 못하게 된다면, 듣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8절의 경고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는 가시와 엉겅퀴 각종 독한 풀들만 자라게 돼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더 분노를 가득 차게 되고 참기가 어려워져서 그 임계점이 넘어가 그 분노를 쏟아붓게 될 것이다. 너희 집에, 밭에,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내에게, 또 노인들에게, 모두에게 그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결국 포로가 되어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들은 어떤 은유고 상징,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포로가 되고 감정의 포로가 되고 또 어떤 욕망의 포로가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을 오늘날 또 개인적으로 내면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신앙을 개인적이고 내면화시키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앙의 가르침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전부 자기 욕심을 드러내요. 또 그 속에는 숨은 거짓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평강하다는 건 우리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투성이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다 망가지게 될 것이다. 거꾸러지게 될 것이다. 16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꼭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간 선지자들이 이게 감동을 받으면 시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선한 길로 가라. 그래야 너희들한테 좋다. 그걸 좀 선한 길이 뭔지를 좀 열심히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가지 않겠습니다.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라. 파수꾼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희들을 경책하고 경고하는 어떤 그런 자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뭐 설교자가 됐든 성경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를 파수할 수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위험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들을 들어라. 좀 우린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뭐겠느냐? 그 결과는 재앙뿐이다.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그걸 희생 번제로 드린다고 한들 그거 다 뭔 소용이냐?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만 될 뿐이다. 장애물. 거짓되다라는 거. 예배도 거짓되고 기도도 거짓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짓되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해결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장애물에 걸려서 거꾸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 26절에는 그래서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온의 딸, 이 아리따운 내 딸, 사랑스러운 내 딸을 그들이 치려고 오고 있다. 그들은 슬퍼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고 이 멸망시킬 자들이 갑자기 닥쳐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27절에서 3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 왜 버렸느냐? 자, 풀무불에 납을 태우면 납은 녹아서 쏘록 빠집니다.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은하고 납이나 색깔이 똑같죠. 그러나 이제 불에 하면은 이게 딱 분리가 돼서 순수한 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은 은이다.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은 은이니까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정화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은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런 갈등이 있고 왜 이런 복잡함이 있을까? 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다듬기 위해서 제거해내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그것은 끝끝내 붙잡고 있고 달라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안 되니까 더 어거지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내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첫째는 경고의 의미가 있고 둘째는 우리를 깨우치는 데 목적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화시켜 더 다듬고 온전하게 순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기분 나쁘게만 여길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닫고 자꾸 꺼려하고 물러설 일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열정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마음을 열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